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 정말 계신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다윗 또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놀랍게도 의문과 어떤 회의로 시작된 그의 시편이 이제 읽다가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어떻게 이러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이 시편을 통해 살펴보면서 혹여나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니까 이런 어떤 의문이 들 때에 다윗 같은 확신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의문과 회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하나님이 더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아프고 내가 괴로울 때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란 겁니다. 우리 상황이 힘든 문제만 더 크게 보이고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더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반복되는 어찌하여,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그의 믿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그 다윗조차도 무엇을 합니까? 이런 의문과 회의에 빠져들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문에 빠지게 된 이유가 바로 그의 자신을 향하여 행동하는 악한 이들의 행동과 그 경고함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11절 이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을 보면 그렇게 봅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욕심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더 자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합니다. 4절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지 않는다 말을 하면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사람이나 약한 자들을 마치 사자처럼 그들을 삼키려고 괴롭히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은 이 다윗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기는 정의롭고 살아가는데 이 악한 자들이 당당하고 마치 한람도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어려움 없는 것처럼, 그들은 마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이런 상황에 인해서 영적인 흔들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의 그 행동과 어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아니 그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게 과연 맞습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이,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그런 의문과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영적인 위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회의가 올 때,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과연 가만히 그냥 주저앉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편을 자세히 보면 이처럼 11절까지 이 시편의 내용만 본다면 다윗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이후에 그의 신앙이, 의문에 들었던 그 모습과 회의에 빠지던 그 신앙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6절에서 18절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불경건한 이방인들을 멸망시키는 영원무궁한 왕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17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그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고아와 압제당하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편에 서서 도우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회의에 빠졌던 그가 이제 이 시편을 마무리할 쯤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더욱 단단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이 좋은,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랄지라도 무엇이 들 수 있습니까? 무엇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신앙적인 회의와 의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나오지 못하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오늘 이 시편에 등장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 오늘 시편 중반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판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왜 하나님 안 계실까라고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그 솔직한 마음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의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이 악인들을 감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의 팔을 꺾으셔서 그들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못하도록 벌을 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솔하게 정직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그런 가운데도 의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아니 더 어떻게 보면 더 신앙으로 단단하게 고백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의문에 빠질 수 있고 회의감에 빠질 수 있을 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내 삶 가운데 늘 언제나 곁에 계시며 나의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긴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서 자신의 생에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그때를 생각해 보니 그때 예수님과 걷던 그 바다 위에 모래자국의 발자국들이 두 쌍이 있는 겁니다. 아,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그 꿈속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를 생각해 보니 그때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예수님은 나를 떠나셨습니까? 왜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때 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었기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야기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업고 그 길을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회의가 듭니다. 우물에 빠집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됩니까? 하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다윗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흔들린 이 신앙을 더 확고하게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나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 그래서 언제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며 회의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닌 의문 가운데 살아가는 아닌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